해마다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되면 복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날마다 함께 묵상하는데 사순절 때쯤 되면 이제 주로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3월 5일부터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인데요. 지난 주간부터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의 삶을 전하는 이 복음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가 묵상하는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라는 사람이 쓴 복음서인데요. 누가는 신약 성경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한 권으로 연결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권을 하나로 묶어보면요,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이 됩니다. 누가복음이 1권, 사도행전이 2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 누가는 다른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대부분 유대인인데요.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 말하자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전하려는 그 책을 읽게 하려는 독자도 데오빌로라는 이방인 관료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게 한 사람 이 데오빌로만을 위한 책이냐 그렇진 않다고 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보내지만 데오빌로를 비롯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보면 이 책을 기록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자, 그러니까 누가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무엇을 가르치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특별히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나도 이 일을 기록한다. 특별히 데오빌로와 그 외에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알도록 내가 이것을 기록한다, 이렇게 이제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러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앞에 책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것들을 쭉 기록한 책이라면, 이제 지금부터 쓰는 사도행전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도들, 그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갔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는 책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그 목적을 밝히면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누가를 통해서 이 누가의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그리고 교회의 시작과 복음 전파의 역사에 대해서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는데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만 읽어도 마가복음의 90%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만큼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읽으면 다른 복음서의 한 60%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왜? 중복되는 내용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누가복음만이 강조하는 특별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누가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요,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거든요.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도 기록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역사 속에 실존하는, 말하자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저 어떤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의 낮은 자,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힘 있는 사람,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평범한 사람, 나아가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자들을 더 사랑하시는, 그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을 다 아시고 우리가 똑같이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와 같은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2장은 사실 이제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8절부터 읽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면서 특별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줍니다. 특별히 1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 대해서 길게 설명합니다. 아구스도 때에, 말하자면 어떤 특정한 시대, 역사적인 시간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신비하게 나타난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자라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그때쯤, 그 시대쯤에 보면 어떤 특별한 인물, 위대한 인물, 그런 위인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와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맞춰보면 같은 시대가 언제가 되는가 하면요, 삼국시대 초기가 됩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시작할 때쯤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삼국시대 시작할 때 어떤 이야기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왕이 돼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특징을 보면 아래서 태어납니다. 주몽도 아래서 태어나고 신라를 세웠다는 박혁거세도 아래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정말 아래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신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가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이상한 특별한 신화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존재다, 우리처럼 그렇게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밝히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아구스토라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인데요, 그 이름이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이 로마가 말하자면 공화정,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제 여러 사람이 다스리는 민주주의의 약간 형식이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아구스토가 정권을 잡으면서 황제로 바꿔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든 나라의 권력을 이제 자기가 가지게 되는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아구스토를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어쨌든 그 아구스토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구스토가 인구 조사를 하던 그때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이 역사적 사건까지 밝히면서 누가는 예수님이 분명한 역사 속에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시간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는 이 말씀을, 이 상황을 통해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자,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했잖아요. 로마 제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의 숫자를 확인하고, 그래서 군대를 모집하고 세금을 거둘 때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나라의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아구스토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지만, 이 인구조사의 결과가 어떤 일이 나타난가 하면 나사렛에 살던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구나 만삭이었던 마리아를 그냥 둘 수 없었던 요셉은 이 길에 마리아와 동행합니다. 원래 인구조사는 남자만 가면 돼요. 여자는 갈 필요 없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만삭인데 상황을 알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했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두고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에 마리아를 동행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는데, 문제는 베들레헴에 있을 때에 마리아가 해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은 사실은 아구스토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이 살던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고요. 출산을 앞둔 마리아를 혼자 두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이 같이 가자 이렇게 요셉이 결정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온 거지만, 결국 이 모든 사건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는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의 날이 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에 이 아구스토의 인구조사 명령, 요셉의 결정, 마리아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오게 됐는데, 그 베들레헴에 왔을 때에 때마침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는 이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구스토의 인구조사까지 사용해서 예언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상황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권력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관자라는 겁니다.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이 아구스토의 인구조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리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명령해서 요셉은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와야 됐지만, 그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꼭 어떤 특별한 기적이나 신비한 능력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다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들과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언제나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역사 속에서 그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우리는 성급하게 판단하다가 실수합니다. 당장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그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잠잠히 하나님께 먼저 묻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물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 진행되고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믿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주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대응하고, 그러다가 실수하고 잘못된 결정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과 사건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소한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를 먼저 묻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이 일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고난을 지나가면 좀 단단해지고 좀 더 이 힘이 생기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이 유익이란 얘기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을 것이 없어서 구유에 누웠다라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 메시아로, 말하자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모습이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힘없고 가난한 자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왕으로 오셨지만 왕궁의 왕자로 오신 게 아닙니다. 어디 큰 부잣집에 그런 아들로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일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높은 곳에서 우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가장 낮은 자들, 가장 연약한 자들,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와 약함과 아픔을 아시고 해결하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이거 보면 메시아의 탄생을 알려주는 표적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입니다. 좀 이상하긴 해요, 그죠? 아기가 침대가 아니고 구유에 누워있는 게 이상하죠. 근데 이상하긴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래서 태어나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메시지, 어떤 그 내용을 알게 하는, 보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만납니다. 이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를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적은 누구에게나 찾는 자들에게 볼 수 있도록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쉽게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일상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적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표적을 보게 될까 하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 말씀이 예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자, 이 목자들이 한 게 뭔가 하면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래요? 그대로 달려갑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가 들은 이 이야기가 정말 그런가? 찾아가서 그 구유에 누인 아기, 그걸 찾아다닌 거예요. 마구간마다 뒤졌겠죠. 구유에 아기가 있는가? 봤더니 아기가 있잖아요. 그 아기를 보고, 야, 이 아기가 천사가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메시아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표적을 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달려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표적을 보았던 목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표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목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서 천사가 한 얘기를 들었고 이런 표적을 볼 것이다 해서 와서 봤더니 있더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고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마리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뭐 그래서 고민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랬더니 정말로 아이가 생긴 거예요. 애 뱃속에 애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까지 와서 애를 낳는데 애 낳을 데도 없어가지고 막 말 구유에 애를 놓고,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상황이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상황이고 두려운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애를 낳는데 이게 뭐 정말 편안하게 잘 될 것 같지도 않고 모든 일이 처음부터 막 어렵고 힘들고 꼬이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자, 그런데 그러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은 이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겁니다. 생전 본 적도 없는 목사들이 달려와가지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천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아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그런다. 마리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리아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 목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그 앞에는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2장 뒷부분에 가면 성전에서 만나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계속해서 위로하시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마리아가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며 정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로 예수님을 양육하는 그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아기 이름을 예수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천사가 알려준 대로 이름을 그대로 지은 겁니다. 순종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오늘 본문의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목자들의 이야기가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표적이 된 겁니다. 그 위에 누운 아기가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표적이 되었다면, 마리아에게는 이 목자들이 표적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표적을 발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군가에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표적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목자들과 같이 빨리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날마다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듣는, 확인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나가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는 삶,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알게 하는, 전하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게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목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표적이 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이웃,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알게 하는 표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목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때 오셨던 예수님,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목자들과 같이 이렇게 듣게 되고 알게 된 주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들 가운데 표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